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로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이 쓰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의로움이 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이신득이,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것을, 그 근거가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12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 누굴 얘기할 거야? 네,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했을 당시에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죠?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음받은 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자의 원리, 대표와 연합의 원리인데, 어느 한 인격체가 자신과 여한 법적 근거로 연합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가 그 계약에 대하여 갖는 태도와 법적 결과가 그와 연합된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그 아담과 함께한 그 밑에 후손들 모두가 그 법적 책임을 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사망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사는 그 시절에는 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는 무엇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사망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인류는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인류가 지은 죄 때문의 결과이고, 그 죄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사는 삶 속에서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의 대표자였던, 최초의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지은 죄가 결국 그 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원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에 이르렀어요? 죄에 이르렀어요. 죄를 지으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를 펼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 본 거예요? 사망을. 그러니까는 아담 시대에는 사망이 없었는데 아담이 죄 지은 이후로 죄의 결과값으로 사망이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없고, 그 인생의 결과 죄의 값으로 사망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12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13절 말씀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주어진 의미는 단순히 이제 죄냐 아니냐를 판별하기 위한 것으로 끝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막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과 삶들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위들과 삶을 살았을 때 명확하게 무엇이 죄야 라고 규정 지을 수 만한 법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선하면 좋은 거고 내게 불편하면 악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죠, 사람들이. 근데 율법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무엇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법률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진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게 유익이 되냐, 내게 불편하냐, 이런 가치관으로 살았겠죠. 근데 이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들이 그 율법 안에서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수 없는 거죠.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죠? 율법이 모세 때에 주어졌잖아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 그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자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의 왕노릇했다. 왜냐하면은 언약을 맺었을 때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나머지 후손들은 먹었나요? 안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그들에게 적용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원죄, 그 아담이 지은 죄가 계속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의 결과로 사망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 사망이 우리에게 되게 두려운 존재잖아요. 거부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어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요?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제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의 것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그 대표자가 오실 건데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아담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네.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 그가는 오실자죠. 오실자의 모형이라 했으니까 오실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은사에 대한 은사는 어떤 말이냐면 거저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어요. 공짜로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부여된 은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그냥 내가 어떤 노력과 무엇을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그냥 부여된 은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했잖아요.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아담이요 선악과를요 고의적으로 먹었을까요? 실수로 먹었을까요? 실수로 먹었어요? 고의적으로 먹었어요? 우리는 성경상에서 무엇을 확인하냐면은 하와와 뱀의 대화만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주니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증 속에서는 아담이 지은 죄가 어쩌다가 실수로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뱀이 하와에게 꼬드길 때 뭐라고 그랬었어요? 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라고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위치에 서서 그 위치에 만족하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였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교만의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고의적인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그냥 단순히 어떤 실수와 사고로 인해서 범죄가 벌어진 게 아니라 아담은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어. 그 범죄로 인해서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은 어떻게 보면 저주잖아요.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또한 뭐예요?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겠죠. 그 선물은 또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더라고요? 넘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넘쳤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양적인 표현이 아니라 질적인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미쳤던 죄의 영향력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을 그 죄에서 벗어나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훨씬 더 크게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고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의 값을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아담의 모든 죄들을 다 덮고 남음이 있다, 넘쳤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용서함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받았던 그 의가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셔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게 연약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에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당하기,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사는 그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칭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었잖아.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계속.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지금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게 아니라니까. 율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 했다고요? 사망이 왕이에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반항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반항할 수 없는 존재.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아주 조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큼요? 우리가 과분하게 느끼기만큼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자들은 한 분,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다른 어떤 거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밖에, 예수를 통해서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통하지 않는 어떤 행위나 예수를 통하지 않는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를 통해야만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고 아무런 정말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이 옳으냐, 어떤 일이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통한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계속 정죄하며 적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낱낱이 다 밝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지어진 모든 죄. 이게 죄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에는
놓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쏴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딴 데를 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데 신약에서는 이 죄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신약 안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서 잘못하다 이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거든요. 죄를 범했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모든 삶이 다 죄라면 그러면은 그 속에서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한 삶을 살았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정죄당했을 때 그 정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끔찍하고 엄청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지신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로운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행위가 의로운 행위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어떤 직위와 명예와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의의를 보이시는 행위를 하셨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에 율법이 없기 전에는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법률이 없었잖아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제 그 법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으며 사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율법은 단순히 그거 한 가지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걸까요? 아니요.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몽학 선생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한 죄의 상태에 전적으로 부패되고 죄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경범죄를 지은 사람이 사함받은 기쁨과 사형 선고를 받으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죄가 사해졌다라는 기쁨이 어느 게 더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선합니까? 우리가 더 악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근데 그 악함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에 낱낱이 정죄당해야 돼, 심판받아야 할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시고 사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사함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함받은 그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이런 난데도, 이런 모습의 내 모습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뭘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뭐 졌어? 네가 어떤 죄를 지었어? 네가 얼마나 부족해? 이걸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그 죄가 크면 클수록 내 안에 더 큰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이 쉬워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면서 나는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섬겨야 하는데 섬겨주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딱 구분 지었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이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의의를 전달해주고 영생으로 인도해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교리를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셔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는 결국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고 그 발견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감사와 믿음이 담긴 신앙의 삶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과 핵심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왜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극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라고 막 간구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내가 이렇게 이런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한 것을 우리 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어떤 사람이 뭘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 명예와 자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지는 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피조물로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얼마나 큰 권리고
놀라운 은혜고 우리에게 축복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쫓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고 얼마나 높고 위험 있는 분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멀리 있는 신인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간절히 연합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려버리고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 은혜와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